오늘 우리가 성산교회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세를 바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이제는 선선하다 못해 쌀쌀합니다.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외출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정말 결실의 계절이 또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 형태의 어떤 질문 형태의 그 내용들을 당시 교회를 향하여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대자보를 써 붙임으로써 그것이 출발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통과 또 종교라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기독교가 그 잘못된 틀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개신교가 출발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천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5개 중요한 뼈대, 중요한 이 원리 가운데 하나인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신앙의 최고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보다 이 말씀이 앞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고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참 많은 세월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숱한 박해들이 있었고 이 성경을 필사하고 또 번역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을 내어 희생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이들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말씀을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성경 한 권을 갖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는 누구나 성경 한 권쯤, 집에는 여러 권의 성경이 있는 집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또한 이 혁신적인 기술들로 인해서 늘 이 하나님의 성경을 내 손 안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꺼내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때보다 또 그 누구보다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지만 정작 그 손에 들려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의 자리까지 내려와 그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거나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무관심한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듯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세상의 일반 서적을 대하는 것처럼, 그 일반 서적들보다 더 못한 지식처럼 취급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저 무겁고 따분한 지루한 아주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인 것처럼 대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나 또 다음 세대들을 보면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정말 전무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이 사라진 그곳에는 언제나 그곳이
그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아주 큰 혼란과 어려움이 시대적으로 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그가 왕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비하도록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됐다? 이 이야기를 달리 생각해 보면 그동안 율법책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율법책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지거나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책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지금 자신의 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란을 겪는 것은 그 나라가 국방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못해서 그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잃어버림으로써 그들이 행했던 언약적 불순종이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때부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적인 언약의 그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완공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이스라엘이 다 완공하고 그들은 또다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 그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그들의 군사적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맞이하는 어려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모를 겪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그 말씀이 그들 삶의 자리 가운데 사라져버렸기에 그들이 붙들고 그들 중심에 있어야 할 그 말씀을 그들이 잃어버렸기에 그들이 그와 같은 혼란과 어려움을 그러한 심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던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위대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뽑게 될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한 아이로 사람들이 여겼고 또 부모도 그러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 아이에게 당대에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교육을 받도록 힘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7세가 되었을 때는 그가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나서 그곳에서 수사학을 공부했고 키케로와 같은 라틴어 학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많은 영향들을 받으며 학문의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점점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가고 그렇게 지성인이 되어가면서 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학문적으로 볼 때 너무나 깊이가 없고 그저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떠들고 그런 아주 수준 낮은 것에 해당하다라고 그는 판단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물 수 없다고 여겨서 그는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카르타고에서 생활하면서 흑인 노예를 그의 첩으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그 첩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평생 그로 인해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지식인답지 않게 그는 지나친 병적인 성욕에 불타서 늘 그 쾌락의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그 마음에 평안을 찾지 못했고 늘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의 삶을 엄습해 오곤 했습니다. 심지어 마니교와 같은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 종교에 심취할 정도로 그의 영혼은 아주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387년 어느 날 밀라노의 한 공원에서 그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뛰어노는 겁니다.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그 취하여 읽으라는 아이들의 그 장난 섞인 노랫말 소리에 그 귀를 기울였던 그가 자신도 모르게 옆에 놓여있던 한 권의 책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로마서였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뜨거워지면서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로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갖고 출발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뼈대를 잘 정립하고 세워갔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신학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한 영혼의 삶을 새롭게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곤 합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힘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학사 에스라가 광장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펼쳐 읽고자 했을 때에 정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들입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5절에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펼쳐서 읽기 전입니다. 그 말씀을 낭독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전의 상황인데 그런데 그 율법책을 읽으려고 에스라가 책을 펼쳤을 뿐인데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든 자세가 새로워지고 바뀌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내 모습, 내 자세, 내 태도가 내 중심의 그 기준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찬양할 때 입술을 벌리지 말라고 해도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그 예배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와 같이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은혜 받은 성도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자세입니다. 그들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생활의 자세나 태도들,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인간관계의 모습들, 자기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태도, 가정을 돌보는 그의 마음가짐과 자세,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바뀌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은혜받은 성도들 가운데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부교육자로 여러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또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또 목회자로서 정말 본받고 싶고, 나도 저들과 같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저런 목자가 되고 싶다, 닮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예배하는 자세가 다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실은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일에, 특별히 다른 이들이 설교할 때에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참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설교하는 설교가 그 어느 설교보다 가장 어려운 설교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목회의 힘이라는 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의 마음의 태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대하고 예배하는 자세,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르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데 인간관계를 대충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데 물질관에 있어서 엉망인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데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쾌락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자가 불경건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상 앞에,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부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받은 성도의 모습이요, 은혜받은 성도가 보여줘야 할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요즘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즐겨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일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에는 어떤 것들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자세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들어오면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그저 세상에 기웃거리다 보면 어떨까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배할 수 있는데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 특징들 아니겠습니까? 유난히 내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태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세가 나태해지고 뭔가 게을러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가는 그 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나는 그 마음 자세의 회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몇 가지 태도와 자세를 통해 우리 신앙과 믿음에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하매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할 때에,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창하니까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열방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그가 동의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반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상의 보호자를 봤을 때 그랬고, 다니엘이 미래에 이루어질 그 말씀의 약속들을 환상 중에 들을 때에 그랬고,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겁니다. 낮은 자세, 순종하는 자세. 네, 그렇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를 달리하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아멘, 아멘 하며 반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자세를 세 단계로 표현했습니다. 손을 들고, 다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리고 그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낮추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며 동의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목하여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오직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의 자세를 바꾸고 그 자세를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거기에 어울리는, 거기에 맞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바꾸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펼쳐 읽고자 했을 때에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고쳐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을 때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울어야 했을까요? 왜 그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확인하려면 8절 말씀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언제 무엇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그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그 해석해 준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의 문제였고 무엇이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 내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살아가야 할 길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여기 있음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기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삶을 깨닫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발견했기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울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잠시 울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사용한 이 단어의 의미는 잠시 울었다는 모습보다는 끊임없이 흐느끼며 울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해가 뜨면서 정오까지 대략 6시간 이상 되는 시간들을 그 말씀이 읽어지고 그 말씀이 해석되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과거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내 삶이 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지 못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뀌면 거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에서 회개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고 그를 끌어내리려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 시대 때에 그를 끌어내리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들과 그 대적들 앞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새로운 칙령을 내려서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라는 칙령을 왕의 조서가 꾸려지고 거기에 도장이 찍혀서 사람들에게 그 칙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칙령은 지금 이 다니엘을 겨냥하고 있는 음모입니다.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아 그를 끌어내리려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 경로에서 우리가 이탈하도록 우리를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이나 우리가 접하는 사소한 크고 작은 어떤 문화들만 접해봐도 우리를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막아버리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혹과 그 세상의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당기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그러한 대적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켜야 할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유혹과 시련과 도전이 그를 그 앞에 서 있고 그 앞에 도전해 오고 있지만, 대적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의 태도와 자세를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예배하던 대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대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겼던 대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취했던 그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 앞에 그들의 자세를 고쳐 새롭게 다듬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말씀을 잃어버려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했던 그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그들이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세를 바꾸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 엎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그 자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답게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세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변화와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